우리 학생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뭐죠? 자전거죠. 근데 자전거긴 한데 좀 재밌게 생겼죠? 우리 유스, 우리 선데이 스쿨 우리 친구들 이 자전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 이 자전거가 한 30년 이상 된 자전거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자전거 잘 안 팔걸요? 이게 삼천리 옛날 자전거 중에 오래된 겁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 자전거로 열심히 짐을 날랐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기억나시죠? 누가 뒤에서 잡아주죠? 그렇죠? 잡아주고 앞에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핸들을 이제 밸런스를 잘 못 잡아더라도 계속 뒤에서 꽉 잡아주고, 왜냐하면 이게 혹시 틀어지더라도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밸런스를 잡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꽉 잡아, 잘 잡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잡고 있어, 삼촌이 잡고 있어 하는데 어느 순간 손을 놔요, 안 놔요? 뒤에 사람이 놔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서 누가요? 삼촌이든지 아빠든지 누가 잡아줄 거라고 믿고 잘 가요. 가다가 세워줘야 되는데 아빠 세워주세요 그러는데 아빠가 저 멀리 있어요.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잡아주잖아요. 옛날에는 작은 자전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앞에 자전거처럼 앞에 턱이 있어서 혼자 내리기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그래서 벽에다가 자전거를 기대어 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자전거 한번 볼까요?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요즘은 이런 자전거, 그렇죠? 옛날은 짐차가 따로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자전거 좋은 거 주고 살려면 1, 2천 불 주고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스 친구들 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진용이 자전거 탈 수 있어? Can you ride this bicycle? 한나, 하이리, 서연이 이런 자전거 탈 수 있어? 오, 탈 수 있대. 거기에 끄떡거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 자전거를 처음에 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애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여러분 세발 자전거를 탑니다. 옛날에도 저희도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부잣집에나 있는 세발 자전거고요. 보통 세발 자전거를 건너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은요 이런 자전거를 먼저 탑니다. 어떤 자전거냐면 보조 바퀴가 있는 자전거. 쉽게 말하면 바이시클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트라이시클도 아니고 바퀴가 4개인, 그렇죠? 보조 바퀴 2개, 바퀴 2개. 이걸 먼저 타고 난 다음에 밸런스를 잡으면은 보조 바퀴를 띄고, 그리고 키가 자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러분 함께 딱 붙잡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홀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그걸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요 평생 자전거를 혼자 타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함께 시작했지만은요 어느 순간 놔주어야 될 때가 있고요, 본인 스스로 그거를 핸들링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전거를 잡아주셨다가 제자들이 홀로 자전거를 타야 하는 상황이 와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홀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결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리고 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길과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 떠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부분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희들과 잠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잠시 예수님을 떠날 때 언제죠? 예수님의 밤에 기도하실 때라든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라든가 여러 가지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올 때라든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기는 했지만 언젠가 만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더 이상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히 우리 성격 급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저는 주님을 위해 끝까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13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했던 우리 함께 읽었던 14장 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약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드러낼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또는 새벽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를 제외하고 그들은 늘 함께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모든 겉옷을 다 앞을 깔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환영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곳에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 그 느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 장소, 큰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 거처는요, 이 땅의 어느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처는 제자들이 먼저 준비했던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고 잠잘 곳, 예배드릴 곳, 말씀을 나눌 곳이 없으면 제자들이 미리 준비했었는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곁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러 그들 곁을 잠시 떠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현실적이었던 도마는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변함없는 참된 진리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길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거처인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의 무엇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할 때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또는 내 이웃을 어떨 땐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수학생들을 포함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여러분과 저를 그것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805년 4월 2일 덴마크 코펜하겐 근처에 남자아이가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세탁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어렸을 때 나이가 어렸지만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요. 1819년 연극 배우의 꿈을 안고 코펜하겐으로 가게 되죠.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은 문법과 맞춤법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의 왕립극단의 단장이었던 요나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코펜하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되죠.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안델센입니다. 안델센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인어공주, 또 인어공주, 엄지공주, 성냥팔이 소녀, 그 다음에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들이 웬만큼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그다음에 우리 유스들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내용 중에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얀델센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기 전에 책 세일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 100권짜리 전집하고 그다음에 50권짜리 전집 2개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쌓아놓고 집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안델센이었어요. 근데 그의 자서전에 이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간까지의 내 인생의 동화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그토록 풍요롭고 아름답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창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행운아라고 느낀다.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열고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실망으로 변하는 일은 드물었다. 산다는 것 그리고 신과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솔직하게 모두를 믿었고 나 자신의 살아온 동화를 이야기했다. 내 행복은 물론 근심도 털어놓았다. 마치 신 앞에 털어놓듯이 내가 누린 경의와 인정에 대한 기쁨을 토로하였다. 그것이 허영심일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감정은 격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겸손하다. 나는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안델센이 어린 시절 정말 불우했죠. 하지만 어려운 시절 때문에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소년기, 청년기 또는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로 하여금 그를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한 거예요. 특히 신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안델센, 그의 모든 삶의 경험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간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극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현실적인 요청을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실을 너희들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셨다면 체류 신분의 문제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면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들을 돌보는 문제로,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문제로,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겪었던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니? 나 못 믿겠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 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행하실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홀로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홀로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핸들링하고 있는지를 내가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인간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기는 했지만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탁월했지요.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론은 정말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요 정말 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질병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에서 그리고 그분이 손길이 닿는 곳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지만 했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비록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들 곁에 더 이상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제 홀로 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좋은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스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인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으로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홀로선 저와 여러분들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믿음의 간증들로 차고 넘쳐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유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